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력이나 폭력을 쓴 자는 무력과 폭력으로 망한다. 자, 이렇게 또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우리 학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을 괴롭히면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죠. 장난이라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걸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근데 자기는 즐겁다고 해서 그 학폭을 저지릅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여겼던 그 폭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우리 연예인 중에 뭐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옛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학폭으로 즐거웠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학폭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학폭, 폭력을 쓴 자는 결국 그 폭력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응용을 해보면 법으로 흥한 자는 또 법으로 망한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법을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법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법 때문에 이제 휘둘림을 당하는, 힘듦을 당하는,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돈으로 흥한 자는 결국 돈으로 망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거리다가 그 돈으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 사실 이것은 격언도 속담도 아닙니다. 격언도 속담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람들 안에 퍼져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사들로 인해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래요.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은 격언도 아니고 속담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법칙, 이 규칙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는 이 원칙이 왜 모든 사람에게 왜 적용이 되어질까요? 우리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려 오셨어요. 자, 생각해 봐요. 출애굽 어떻게 탈출했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종류가 뭐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예, 신이었어요. 자기네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신처럼 여겼던, 예, 우상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이르는, 예,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긴다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유익을 준다고 어디 한번 봐라 하면서 오히려 그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얼마나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바로 그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 칼로 흥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희들은 그 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음녀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표현하십니다. 음녀가 뭐예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라고 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네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다른 것을,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신으로 여겨요. 우상으로 여겨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예, 너 음녀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백성들에게 즐거워하게 만드는 정든 자,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오히려 너희들을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가 무엇이냐면 36절에서 말씀하죠. 중간에 보면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저 나라는 저런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강하네, 나라가 강해졌네. 그럼 우리도 그 신을 믿지, 우리도 그 신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 신을 수입해 와요. 예, 수입해 와서 그 신을 똑같이 따라요. 그러면서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옆 나라에 어떤 신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녀 인신 제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인신 제사, 인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편에 44절 이후에 보면은요, 뭐냐면, 야, 소돔이 너희들보다 의롭다. 너희들이 그 행한 행위는 그 소돔에 비하면, 소돔이 한 것에 비하면 너희들은 정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그 소돔을 오히려 의롭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비교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따랐던, 너희들이 정들었던,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
그 우상의 나라가 오히려 너희를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뭘 의지합니까? 예,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마만하게 큰 창을 갖고 있고 이마만하게 큰 칼을 갖고 있으니 나는 너와 싸워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른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 그 3척이 넘는 그 골리앗을 그 꼬마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죽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운 다윗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됐다고, 그 물건이 나한테 유익이 됐다고, 저 큰 나무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저 큰 바위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그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서 비는 그런 행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 바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 큰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그 나에게 유익을 끼치게 만든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당장 눈앞에서 저 나라가 저 신을 믿으니까 저렇게 부강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기도 저 신을 믿으면 부강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뭐가 넘치냐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항상 뭐가 넘치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 하면서 의사를 신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저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너무 잘해주더라 하면서 몸만 아프면 그 의사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나의 몸을 잘 알고 나의 몸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 그 의사가 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신으로 여기지 말고 그 필요를, 그 돈을 나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럴 때에 이 돈을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중에 교회를 우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만 가면 기도가 잘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를 우상으로 여기는 자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걸 줍니까?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저를 이 중훈진 성결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멘이세요? 그렇죠. 교회가 나한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 이호철 목사님을 이 중훈진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또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건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물건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내 자식을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 감사. 또 내 직장에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내 입술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로서 나타내는 빛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